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미세먼지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식수의 근원이 되는 강들도 오염되어 물 사정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자연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으니 환경 파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니면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할까요? 환경 파괴와 환경 보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은 개발해야 더 편리해지는 것 아닐까요?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사치스러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파괴는 결국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댐을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며 건물을 짓기 위해 벌목하는 등의 행위는 당장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환경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결국은 인간이 사는 터전이 위협받는 지경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악과 탐욕 때문입니다. 환경 파괴의 현재 상태는 어떠할까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개발도상국들이 가진 산림의 85%를 잃어버렸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홍수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재앙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처럼 숲이 사라지면 수만 종의 식물과 동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류는 더 많은 공산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종 산업 폐기물들을 만들어내고 대기는 매연으로 오염됩니다. 20세기 들어 생태학적 문제들은 대중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1948년 펜실베니아 주의 도노라에서 5일 동안 스모그 현상이 계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20명이 사망하고 14,000명 이상이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1952년에 영국의 런던에서 발생한 스모그는 무려 4,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은 비료와 농약을 땅에다 쏟아 붓게 되고 화학 쓰레기, 농약, 공업용 폐기물 등이 물이나 토양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곡식과 과일, 채소 속에 포함된 온갖 중금속은 인체에서 치명적인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77% 그리고 어린이의 90%의 몸속에는 환경보호기관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양 이상의 납이 들어 있습니다. 매년 1만 명 정도가 농약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4만 명가량은 그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 환경관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따르면 물질계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은 처음부터 영원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이 세계의 관리자라는 것이 기독교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계의 소유자이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 번째, 세계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천연계 속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밤하늘을 보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인간은 자연을 돌보는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환경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에는 최소한 세 국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종을 번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모든 인간이 번식의 의무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조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학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구 증가, 자원 고갈, 환경 오염.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환경 법칙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단순히 사람들만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소와 나귀 같은 육축도 숨을 돌리고 쉬는 날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 인간이 자연을 배려하고 관리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토를 매 7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히도록 규정했습니다. 농사 짓는 토지를 7년마다 쉬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환경 윤리적 측면에서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양식을 주는 땅을 7년에 한 해씩 쉬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땅의 작물들을 재배함으로써 지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희년 제도는 안식년 제도의 확대로서 여기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레위기 25장 10절 11절에 보면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희년 제도는 토지 사용의 남용을 막는 효과적인 환경 정책이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종으로 팔려갔거나 땅을 판 사람이 자유를 얻거나 땅에 대한 소유권 회복 문제를 추가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 파괴를 금지하십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성경의 배려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성경은 전쟁 시에도 환경 파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의 환경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명기 20장 19절 너희는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환경 회복을 위해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등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인간의 소유물로서 인간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성한 것이어서 손도 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이 세계의 관리자라는 것이 기독교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환경윤리에 관하여 기독교는 어떤 반성을 해야 할까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동시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라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 환경을 관리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이 세계의 관리자라는 것이 기독교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연과 환경을 돌보는 청지기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기독교 정신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곳임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